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 묵상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까지 바울은 로마서 서문에서의 인사와 감사 이후에 이제 모든 인간 곧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곧 그리스도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장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6장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의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7장에서는 오늘 본문부터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6장 14절 앞부분에서 바울은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진술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은 그 진술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법을 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으로 곧 남편에게 매인받지만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곧 남편과 사별하게 되면 아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죠. 만일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음녀이고요. 비난받게 되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다른 남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비난받지 않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종이요 율법 아래에 있던 자였습니다. 마치 율법을 남편으로 둔 아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데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율법은 아무리 완전하고 완벽하게 거룩함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 완벽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완벽에 이를 수 없고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다면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의 상태가 그렇게 힘써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 죄인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인류의 현실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 6장에서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동일하게 4절에서, 오늘 보면 4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것은 이미 앞에 5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곧 주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된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주님께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5절과 6절 말씀은 4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는 율법이 우리의 정욕을 제어 억제하고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하고 격동하게 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제는, 그 믿음의 세례를 받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고, 즉 다시 말하자면 율법에서 벗어났고 율법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하반절 말씀처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곧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은 율법과 죄를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을 죄로 추론하는 오해에 대해서, 그 오류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며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죄가 어떤 관계인가, 곧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자신이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죄로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 말씀에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시 11절 말씀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데, 죄가 율법의 목적과 다르게 그 율법을 오히려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바로 사람의 속에서 온갖 탐심을 죄가 그렇게 일으킨 것이고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따라 탐내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사람의 속에 있던 죄가 이것도 탐내고 저것도 탐내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임을 12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은 묻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율법, 선한 계명이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죄가 선한 그 율법, 계명을 매개로 해서 사망을 가져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었고 곧 계명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지 드러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같은 진술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죄가 아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본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요. 선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죄를 따라 그렇게 살았던, 그리고 죄의 욕심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죄되게 만들었던 그런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요. 율법에서 해방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알고 이 죄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알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임을 알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고 비참함을 알게 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것이 율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계명으로 나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또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풍암전도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닫도록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일 오후에 있을 행사를 생각하고 기도하시되 찬양 행사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계시는데요,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 또 연약한 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